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전체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눌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다룬 원역사라고 부르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구원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두 파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원 역사는 범죄와 심판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구원사는 선택과 은혜라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역사에 등장하는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주요 인물인 아담, 그리고 가인,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농부였던 가인은 이제 질투심으로 인해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땅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평생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땅을 섬길 수 있는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 자체가 죄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포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큰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포악함을 맞는 모든 사람들이 수장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신할 평지에 정착한 이들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오늘 3절부터 4절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신할 평지에 모여든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뭐냐 물어본다면 탑을 건축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행위가 왜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탑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건축의 저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탑을 건설한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피조물의 수준에서 뛰어넘고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찬탈하고자 하는, 어쩌면 에덴의 반역과도 비슷한 시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의 생활상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같은 언어와 말을 공유했다. 여기서 언어와 말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가 동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벨탑 사건에 담긴 그 하나님을 지우고자 하는 시도, 하나님의 세상을 찬탈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보편적인 문화상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원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벨, 노아 같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홍수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징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가득한 그 당시 포악해진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무려 120년간 따로 구별하여 두신 점에서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 포악해진 세상을 보시면서 바로 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무려 120년간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노아는 따로 구별되어서 이 지난하고 지루한 방주 짓는 사역을 무려 120년간 홀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문화적 디톡스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포악한 세상에 살던 그 시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노아의 행동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것은 그 이전 시대, 같은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마음에 악을 행할 뿐이라 세상을 포악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만들어냈던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그의 길러내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창조 원형의 상태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다시 예배자로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의 뿌리는 너무나 생명력이 강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그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 동쪽이라는 것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단순한 방향 지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아담이 에덴에서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정착한 땅이 어디냐면, 그가 나아간 땅이 어디냐면 에덴의 동쪽 노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에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이동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이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러 그의 이동을 멈추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마땅한 곳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 마땅한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만한 비옥하고 아름다운 터전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 거류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에서 다시 인간만의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야심차게 시작한 일이 바로 오늘 탑 건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탑의 본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성경은 그들의 탑 건설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탑의 건설 이 아이디어가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몇몇 지도자들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그 평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던 하나의 아젠다였다는 것, 문화적 아젠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그렇게 탑을 높이 쌓아서 그 끝을 하늘에 닿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고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워진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처럼 위대해지길 원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시대의 보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인간의 나라가 원했던 국가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그와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는 아이디어는 사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기원이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전자가 만들어낸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생각이 아담, 가인, 노아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그 역사를 통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것, 더 나아가 범죄와 심판이라는 비극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똑같은 생각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꿈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건설될 탑의 목표가 뭐예요? 그 끝을 하늘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탑을 쌓고 쌓으면 언젠가는 그 끝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과 역청은 그 당시 최고의 과학기술이고 그들이 자랑할 만한 문화 가운데 아주 놀라운 것이었겠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요, 여러분,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츠 칼리파라고 합니다. 이게 몇 미터인지 아세요? 828m래요. 굉장히 높은 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 서울에 있는 북한산 높이가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825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최선을 다해 쌓아 올린 그 탑, 21세기의 모든 과학기술이 집약되어져 있는 그 탑은 여러분, 그리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북한산과 비등비등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을 통해 우리를 망가뜨리냐면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풀어내고 자유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한계를 풀어내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 시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비슷한 시도를 아주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고 있죠. 철학으로, 과학으로, 문화로, 어떤 운동으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나 탁월해 보이든 간에 그것은 이 시대의 벽돌이고 이 시대의 역청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철학, 과학, 문화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을 통해, 문화를 통해, 과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정의가 되어서 거침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유혹합니다. 그러나 벽돌과 역청으로 쌓은 그 탑이 결코 하늘 끝에 이를 수 없듯이 이 시대가 말하는 하나님 없는 철학, 과학, 문화, 그 어떤 것이든지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벽돌과 역청이 아무리 견고하고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인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부인하고 망각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탑을 건설함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 가운데에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사람들인데 대홍수 이후에 이 세 아들이 각자 흩어지면서 많은 민족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자손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 세계 각처로 흩어졌던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노아가 보였던 본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흩어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존재에게 말씀하신 것은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입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왕처럼, 하나님의 그 왕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안에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번성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까요?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나아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추구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하는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어찌 보면 축복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들에게는 불평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의심과 불평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번영의 사명을 부담과 저주라고 재해석하게 만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감시였으며 하나님의 존재는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와 다투고 싸우자.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이 바로 탑의 건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면 다 좋게 될 것이라는 인간의 대의 명분이 만들어낸 세상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일평생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그 무거운 벽돌과 역청을 짊어지고 올라야 되는 형태로 사람들의 인생을 규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평지를 걸으시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계단을 만들어 그 위를 오르내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탑에 건설된 동원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이 정말로 자유해졌겠습니까? 평안했겠습니까? 그 과학기술의 원천인 벽돌과 역청을 짊어지고 끝없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쁨과 탄성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숨과 신음과 고통스러운 비명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삶은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 오늘도 올라가야 돼? 어디까지? 모르겠어. 그냥 올라가야 된대. 그걸 끊임없이 반복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탑 건설은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의 삶을 분명 지옥과 같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내려오셨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탑을 거기 쌓자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을 성경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반응을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올라가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성경이 내려간다라고 아예 반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약을 하면 이것은 이 땅이 말하는 행복, 평화, 정의 등의 가치에 하나님이 정면으로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올라가서 행복해지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입을 모아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조금 의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유일한 진리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 시대와 언어의 말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자는 이 사람들의 그 대다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 성읍과 탑이 얼마나 건축됐는지, 인테리어는 어땠는지 보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자 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하시고자 내려오신 것이죠. 왜?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왜?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렇고 다른 성경의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에? 고통과 신음과 한계를 외칠 때에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다가오실까요? 우리가 한숨과 비명을 지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온전한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당신을 피해 동쪽으로 떠나간 배은망덕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패역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한숨 가운데 답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기꺼이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기꺼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려오신 하나님이 보신 탑의 건축 상황은 아마 처참함 그 자체였겠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탑의 건설 상황을 보신 하나님은 그 참혹한 현장을 보시고 그것을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탑 건설을 위해 건축 토목 공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을 혼잡케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아무런 말이 통하지 않으니 공사는 불가능해져서 결국 멈추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신할 평지에 모인 이들은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하늘에 닿는 탑의 건설이라는 그 과업, 그 허황된 꿈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되어서 다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지경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벨, 혼잡케 했던 곳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벨탑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들을 향한 무조건적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패역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은 드디어 자기 힘으로 멈출 수도 없는 그 끝없는 계단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삶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것이죠.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느낌을 들고는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럴 때면 우리도 이 시날 평지의 사람들처럼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한적하고 평안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원하는 해방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꿈은 허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기쁨과 탄성의 삶이 아니라 한숨과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 동쪽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비명 지르고 한숨 쉬며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의 한숨과 비명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방해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해도 은혜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들에게 언어의 혼잡은 말 그대로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 그러니까 그 방해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꿈이자 수건 사업인 탑의 건설이 멈추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과 해방을 경험했다. 우린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방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삶을 막으시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시지?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품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나중에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방해하셨던 그 순간이 은혜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대로 두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상태였다면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게 허황된 것인 걸 몰랐잖아요. 정말 그 돌을 쌓으면 언젠가 하늘에 닿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과 비명의 삶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허황된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혼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쩌면 거칠게 느껴지는 그 혼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고단함과 허무함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앞에 방해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방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도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망각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이 정말로 강한 분이시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완성해 가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방해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허황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의 역사를 끝으로 원역사,
그 인류의 역사는 종결됩니다. 바벨탑 이후 성경은 이제 족보를 나열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를 하죠. 인간이 죄가 주도하던 원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구원 역사로 그 틀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었고 75세가 될 때까지 자손 하나 낳지 못하는, 말 그대로 혼잡한 삶,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삶,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바벨탑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혼잡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삶의 에너지가 다 소진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제 스스로 걸어가기를 멈추고 내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이후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 끌려다니는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삶은 원역사의 방식으로 죄와 심판이라는 논조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사의 특징인 선택과 은혜라는 기반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역사를 써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는 자입니까? 혹 자신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기준이 이끌어가는 이 원역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혼잡케 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군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라는 구원 역사를 쓰여져 가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의 이끄심을 따라 그에게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작고 허황된 내 꿈이 아니라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자녀, 그의 영광, 그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